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까? 어느 때까지 황폐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고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게 하게. 참 이상한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냐. 그리고 10분의 1 남는데 그것까지도 다 없어질 것이다.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런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길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루터기만 남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 당하는 거고, 그런데 신자들도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 나와 함께한다는 축복을 실제로는 안 믿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불신앙이야. 이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통,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신자들이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사실은 구원받고도 자꾸 이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요, 실제로 깨달으면은 사실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여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걸 정말로 누리고 그 축복 속에 있는 그루터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나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이요, 아주 좋은 거를 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라고 깨닫기만 하면은 사실은 응답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지금 모든 책, 모든 교육 속에요,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요, 지금 모든 교육에서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주신 기도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지 않냐?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질문해도요,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안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축복이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그게 이번 주 나온 말씀한 것, 이 축복을 주신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뭐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남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정말 결론 내리는 날부터요, 그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볼 때도 우리 안에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딱 남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진짜 여러분요, 잠깐이지만요 이 부분을 진짜 깨달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세상의 문제가 이 문제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그래서 자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걸 완전히 끝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징조를 준다 했어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축복. 여러분 이제부터요 매일매일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다.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여기서만 안 속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일 사건 오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한 징조를 보일 거예요. 왕이 막 계속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은 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징조를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어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분은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닌 참 왕이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참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문제 아닙니다. 왜 문제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제 기도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막 뭘 받았다. 내 마음이 뜨겁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뭐라?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게요 발견이 돼요. 그게 오늘 이사야가 누렸던 축복이고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걸 바로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요, 다시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속에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안 믿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염려하죠. 안 믿으니까 걱정하죠. 안 믿으니까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겠죠.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10에 10조라도 다 드리고 싶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11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요 아예 전 재산을 드리고요 생명도 드리고 다 드려버렸어요. 10의 1조 수준이 아닙니다.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 쓰고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고 안 믿으니까 걱정하고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자체가 무슨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걸 암송하고 그거는 1분이면 다 하죠. 30초만 하죠. 이제 안성민 성도 신앙은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도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이거 얘기하라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듯이 이거 공부하는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이런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걸 진짜로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만 깨달으면 되는 거다. 그걸 알리려고. 실제로는 이 축복을 안 믿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게 이게 참 좋은 거다라는 거를 내가 몰랐는데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좋은 걸 내가 갖게 됐어요. 이제 내 것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죠? 그 좋은 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음식이 좋은 거다 해서 그 음식을 내가 갖게 됐어요. 그럼 그 음식을 뭐 하는 거죠? 먹는 거죠. 이 약이 좋은 거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약을 사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약을 먹는 거죠. 좋은 차를 내가 사고 싶어서 좋은 차를 내 것으로 샀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차 갖다가 집에다 모셔놓으면 뭐예요? 차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당연한 거고 가장 정상적인 거고 가장 행복한 게 기도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해라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좀 필요하다. 우리 삶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불신자 표현이지만 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 벌어야 됐다고 어떤 때 모든 생각이 거의 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집중해요.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어떤 사람은 중독이 돼서 그거에 막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그걸 집중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하라 마라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축복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믿어도 거의 뭐예요?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사실은 그거거든요. 막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거 하면 내 삶이 좀 더 좋아지겠지, 이거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뭔가 풀리겠지. 그게 목적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요. 애 못 낳는 사람이 목적이 뭡니까? 애 낳는 거라니까요. 경제 어려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경제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운 사람 그 삶 잘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기독교인이요,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 깨닫고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집중하라는 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주시는 힘을 얻어라.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이죠.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 저는 진짜 이 이사야 55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게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라. 그 막 쓸 데 없는 것, 육신적인 것 자꾸 구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실제는 하나님의 인도도 안 받아.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게 이사야서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 또 포로될 것이다, 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그루터기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요 계속 들어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와 우리 내가 있는 이 현장의 기도첩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단체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요 깨달아져.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 보게. 제가 어제도 저녁에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만나야겠다 생각했던 집사님, 계속 만날 상황이 안 되는데 어제 좀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 무조건 집사님 하루에 1시간만 딱 떼라. 하루에 1시간만 떼서 정말 하나님께 이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져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 이미 집사님 알고 있다. 훈련도 많이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고민할 필요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요,
더 뭘 막 이렇게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깊이 알 필요도 없다. 이미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하면 얼마나 깊이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죠. 분명한 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이 땅 내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무조건 이 속으로 들어가라. 정말 이 축복을 누려라. 계속 메시지잖아요. 서밋의 시간. 이걸 가져라. 이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런데 다시 메시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계속 하냐? 저는 이거 깨닫고 사실은 이 모든 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다면 영과 영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든 존재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능성이셔. 그걸 가지고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바로 뭐 썸이냐? 문화 썸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삶도 서밋이 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고 나서 모든 게 딱,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신자를 공격하는 포인트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자꾸 못 누리고 그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갈등하게 하고, 막 쓸데없는 인간관계 갈등하게 하고,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사람 모습 보고 삐지게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고 삐지게 하고, 그래서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요게 사단의 목적이요. 그게 정확하면 그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또 창세기 3장 속으로, 유 목사님 늘 하는 표현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만 딱 깨달으면 돼요. 아, 그래, 나는 이제부터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뭘 보내시겠다고 예정하셨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로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아하, 어떻게 그리스도 믿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걸 믿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안 살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안 받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사실적인 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그 조건을 완성한 분이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정말 조금입니다, 이 축복을. 어제도 제가 초저녁에 한두 시간 자고 그 이제 캄보디아 이성준 선교사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사역 관련된 거 통화를. 그냥 12시간 넘었어요. 그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안 잔다. 그 뭐 TV 좀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이 전도운동, RUTC 운동이 새로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뭐 졸다가 그리고 온 겁니다. 뭐 이 축복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게 따라오는 것이 내가 이 임마누엘의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다. 이걸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나와. 그러는데 이 축복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어디 다른 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오늘 말씀? 나의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 교회의 현장,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생명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 그때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이 그루터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 그루터기가 되길 원하고 이 그루터기들을 곳곳에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그루터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시간표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루터기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그루터기의 응답,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